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살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세린 한마음 공동체 날을 통해서 한 지체됨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천국이 어린아이 같아야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이해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환한 웃음들, 어린아이처럼 그런 동심의 웃음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행동하는 신앙만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식으로 우리가 물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세린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산상설교가 이제 마무리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의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산상설교의 모든 내용들은 천국 백성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잘 지어서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재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성하고 엉터리 같은 집을 짓고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은 정말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듣는 것만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상 어디에 가서 이 천국의 그림자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늘 그리워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유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실제로 나는 변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나의 인격과 성품의 집은 잘 지어졌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에 부딪히는 세 가지 동시적인 위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창수가 나고 옆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참혹한 인생의 시련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는 누가 못 믿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가에 대한 시금석은 폭풍과 고난과 시련의 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잘 나가던 사업의 파산, 자랑하던 사람, 내가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음을 경험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나의 그런 질병의 문제,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하나 빠져나갈 때 그때 내가 누구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태도, 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정말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고난의 폭풍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어지지 못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삶의 위기의 때에 절망하고 자학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비합리적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헌신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마태가 느낀 두 가지 소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자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산상설교가 시작되어질 때 적은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게 되면 이게 산상설교 시작될 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처음에는 소수의 제자들만 주님께 따라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처음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화려한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러한 말씀에 도전을 받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놀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충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놀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충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충격이 없으면 변화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 제자들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도 충격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충격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려주신 천국 백성의 모습들 우리가 볼 때에 이 무리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백성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 보았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과 비슷한 모습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저절로 탄식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백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산상설교를 대할 때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주의 말씀에서 오는 충격과 고통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준이 어렵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가 우리가 기이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 무엇인가를 8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팔복을 말씀하신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하다고 하는 뜻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는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지요. 사납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부족함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아픔에 동참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과장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화해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지요. 5장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은 사람이다,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빛보다는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고요, 소금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부패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5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만큼이라도, 아니 그들만큼 닮아갈 수 있겠냐? 만약에 그만큼도 안 된다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6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헛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6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우리 삶의 모습의 기준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기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 백성의 기준을 우리 앞에 제시하면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준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6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도덕적인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삶의 기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 보상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는 구제에 관한 말씀이죠. 구제할 때는 나팔 불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말씀을 주시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것도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금식에 관한 말씀에서는 금식할 땐 머리를 잘 빗고 수염을 잘 깎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6장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7장에 넘어오게 되면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깨달은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설교만 듣는다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만약에 7장 12절로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7장 12절로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 주시니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는요, 충격을 받아야만이 오는 겁니다. 진정한 말씀은 충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린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계십니까? 받으셨습니까?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우고요,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요,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서 우리의 정욕과 육신을 후리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말씀의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시시한 일에도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인격과 영적인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죽음이 찾아와도 감당해낼 수 있고요, 세상에서 핍박하고 조롱을 하게 돼도 견뎌낼 수가 있고요, 어떤 핍박을 받아도 능히 견뎌냅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수많은 인물들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신약에 넘어오게 된 베드로 사도, 또 12제자들, 또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깊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그 소감을 말하는데요, 두 번째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권위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낌과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학력이 낮고 지위도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통치의 권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위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권위가 다 무너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권위주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의 시초이죠. 권위는 여러분 세울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체가 권위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버지는 돈을 많이 줌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술을 마시고 소리치며 부당하게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할 때 그 권위는 사라지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영적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해나갈 때에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권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경영자로서, 상관으로서 권위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권위는 섬기는 권위입니까? 아니면 지배하는 권위입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권위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권위입니까? 아니면 물리적인 권위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겸손의 권위입니까? 여러분,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참된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통치자의 권위, 목사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는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하늘의 권위가 있으셨고 섬기는 권위가 있으셨고 사랑과 겸손의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복하고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권위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이며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셨고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셨고 또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의 말씀에 대한 충격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격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시시한 것들로부터 오는 충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영적 권위가
영적 신앙인들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사랑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며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세련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에 충격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기준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이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충격의 말씀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충격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올해 귀한 일꾼들을 피택해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하나님 그 빛.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